안녕하세요. 3월 7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3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하는 새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예전에 했던 대로 제가 하루 전에 말드라를 녹음하고 새벽 5시에 올려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마태복음과 함께 십자가 길을 함께 묵상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묵상해 봅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회개는 자동차가 길을 잘못 떨었을 때 유턴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전체 방향을 바꿔서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오픈했던 것이죠. 세상에는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복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면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만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들로 죄사함의 은총을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이 자복의 기도를 통해 그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스스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하는데 이 그때 역시 구약에 많이 쓰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유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회개를 명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스스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궁핍한 삶을 살며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구약의 엘리야처럼 사역하고 있음을 밝히는 정체성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즉 정통 레위인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7절, 그곳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지 않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모두 광야로 가서 값없이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꼬투리 잡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외쳐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는 더럽고 타락한 욕망을 종교행위로 포장하는 종교인들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속이고 있고 외식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뿐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칠애가 아닌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회개하는 이 마음 없이 그저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며 행해야 되는 모습과 다릅니다. 회개하기 전에 음행, 우상 숭배, 분쟁, 투기 등의 죄의 열매가 참 회개로 인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의식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세례의식을 기억하며 회개의 삶을 매일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3절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받는 것이므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다른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 회개와 세례의 사건을 통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려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순절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퇴장에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에 맞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했던 수많은 자랑과 행위들,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이것이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 그 삶을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냐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것에 돌이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일을 계속해야 하냐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순절 기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의와 탐욕과 또 불신앙,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강 안에 잠기고 다시 호흡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남기고자 했던 그 모든 욕심을 벗어나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게 되는 광야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